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내일 주일이니까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부풀은 마음 가운데 아침에는 그렇게 빨리 늦게까지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새벽에는 항상 내가 말씀을 다 완전히 준비했든 안 했든 간에 눈을 뜨게 되게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이 부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각자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기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인 저도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 속에 있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습니까? 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오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뒷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한번 묵례할까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하고 아니면 또 어머님들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까? 그죠? 또 특히나 내 아들, 딸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기타 다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어쩌든지 회사 일을 빨리 끝내고 최대한으로 그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최대한을 빨리 해서 집에 돌아가면서 도착함과 동시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고 싶은 아들을 껴안고 괜찮으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강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가는데 어떤 부분은 말씀이 참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깨달음이 없고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아쉽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저는 중단하고 이제 그때는 다른 말씀으로 대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제가 쭉 내려오면서 이게 어쩌고 따지면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끝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마치 오늘 또 추석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눈을 닫아버렸지 않느냐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갖고 온 드십시오. 라삐어 드십시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라삐라고 그랬어요. 라삐어 드십시오. 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런 걸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물론 육신의 배가 고프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낮 12시가 됐기 때문에 한 아침 8시부터 출발해가지고 4시간 정도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도 배고프지? 나도 물론 배고프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나를 향하여 나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더 깊게 나가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어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회복하고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먹는 양식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먹는 일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사흘만 굶어보십시오. 우리 속담이 뭐라 그럽니까? 남의 집 밥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구약에 자식들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먹는 일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양식에 대하여 육의 양식만큼은 사실은 많이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영혼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 비실비실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여기에 몇몇 집사님들 학창시절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캠퍼스의 사역을 담당하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성경을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모임 인도하고 수업 들어가서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그 1시간 끊는 그 10분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양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의실 쫓아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팔팔하니 움직이는 피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 끓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요. 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리시는가를 풍성한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간증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신앙의 혼태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아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벌을 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엄청난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무나 또 살아있는 동물들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혼과 육체는 주었지만 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먹는 것으로나 비싼 옷으로 순간의 기쁨은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만족한 삶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먹을 양식처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행복한 기쁨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방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
왕따 당하는 그 여인, 정말 애로운 여인, 정말 비참한 여인, 정말 불쌍한 여인,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단 몇 줄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해갖고 왔을 때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동네와 우물과의 관계는 약 2km, 왕복 4km입니다. 십리입니다. 십리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걸어서 30분, 40분, 1시간. 사막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기록한 것은 짧게 기록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걸 때 그가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이 던지는 튕기는 말, 또 내지는 배쳐가는 말을 통해서 또 내리는 이 요한은 몇 줄만 기록했지만 더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자탄 것을 뺐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되고 가져왔던 물동이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던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있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르르 몇십 명이 나왔니 기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전에 바로 1시간 전까지, 30분 전까지도 어둠에 빠진 그 불쌍한 여인, 기쁨으로 달려가서 애쳤을 때 달려나오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많은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기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보시고, 야, 나에게는 먹을 양식 내게 갖다 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겐 진정한 양식이 있다고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의 일이다. 물론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거기에 함께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게 AD 50년과 AD 90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가 3, 40년이 흘러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그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나의 양식이 뭔지는 몰랐지만 요한은 그때 세월이 흐른 40년이 지나서 이거를 기록할 때 요한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나의 삶에 가장 최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첫째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포만감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천사처럼 환한 미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되면은 정말로 천사처럼 아주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리밭 있었고 밀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리하고 밀을 재배했다고 그래요. 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게요? 그것은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자연적인 추수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으냐고 이 앞절에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35절에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어느 때냐면 추수를 하기 전 넉 달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겠다 할 때는 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씨가 여물지 아니한 푸른 보리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 푸른 보리밭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휘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파종기는 12월 달에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보리의 수확은 4월 달에 짓습니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5월 내지 7월 달 사이에 밀을 해소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농작의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때가 12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자연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하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은 그 밭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동네에 지금 수없이 달려나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들 향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마리아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오늘 메시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할 바로 영혼들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의 관심은 첫째는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4시간 이상 수가성 우물까지 걸어왔고 배도 고프고 피곤한 때압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일반 가을에 걷는 것과 그 사막지방에 걷는 4시간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제가 사막지방에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었고, 그리고 음식을 구하여 온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어 잡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저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2km를 달려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 앞에 서서 얼마나 바쁜 걸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400m 뛸 때요, 무등 경기가 400m 제가 뛰면은 2분 30초 걸립니다. 2km면 얼마예요? 2km면 10분 걸리죠. 3분 잡고요, 걸어갔을 때 5, 3, 15분간은 뛰어갔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15분 후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뛰어오는 거, 이건 남자 걸음을 따진 거고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까지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브라함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왜 나오고 있는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은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랍비어 잡수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자기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했는가,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육적인 속에 아직도 빠져 있는가를 요한은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자기들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들에게는 당장 먹는 문제, 당장 쉬는 문제가 그들의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물론 인간의 욕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였고 배가 고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와보라 초청받고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그 영혼들 향해서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열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른 영혼들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피곤했고 배가 고프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수수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면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까? 자녀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아니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일입니까? 직장을 갖는 일입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이 집의 장남이고 그들의 아버지고 남편으로서 또 엄마로서 그런 의식주의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나의 관심은 바로 당신 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목마른 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밭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황금이 보입니까? 그죠? 우리 보인대로 황금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보라는 말만 전해도 주께로 나오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는, 오늘 나의 눈에는 무엇이 바라보입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일 것이며, 오늘 또한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주 만나는, 또한 당신의 집에 자주 드나거리는 옆집에 사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도우미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바로 그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당신이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연히 내 곁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도록 내 곁에 두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의 탄식 소리가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 또한 교통사고, 기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자살로 인해서 우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내 눈에 보여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 우즈베키스탄 내지는 동남아 내지는 저 아프리카에 많이 가게 됩니까? 바로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돈입니까? 사치와 허영입니까? 쾌락입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의 목자가 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오늘도 한 건 하게 해 주십시오. 한 건은 뭡니까?
부동산도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부동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저걸 성사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수수료가 몇 천이 떨어집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집사님의 기도랍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린다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 농사. 또 3대 장손 며느리, 5대 장손 며느리를 시집오신 또 어떤 집사님, 그 때 앞에서 못 신고 허리가 도롱나도록 아기를 낳고 3일 만에 들판을 허리 동여매고 못 신고 했던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증인들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의 며느리한 그런 사람은 다 도망가겠죠. 네. 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추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넉 달이 지나는 것은 제 아들이나 그들의 풍습이 앞으로 4개월 후면은 추수할 때인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농사를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배 가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그분 농장들하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배가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를 하는 데서 걸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걸음을 많이 주면 잘 될 것 같죠?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가을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아주 주먹만큼 작은 열매를 맺는다는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요즘에 농촌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참 바쁩니다. 나주에 이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미자원 가서 머리 깎았거든요. 나주에서. 예, 근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게 시골 이게 그 나주에서 그 아줌마 손님들이 적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한참 배를 짤 때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 농사가 완전히 되고 다 출하가 된 다음에 시간이 나서 미장원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장원이 조금 시기가 좀 빌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가 있고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추수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황금이 좋아, 백금이 좋아,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백금 사줘, 황금 사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55세가 더 넘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주님의 일을 찍으라고 내가 할 것이다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내일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요 요수로 붕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통일로 그때는 새마을호가 제일 이렇게 잘 나올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왠지 이 목사님이 자꾸 성령께서 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증거했대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장을 부르는 거예요. 차장 일로 와보시오. 이 사람이 기차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듣기 싫으니까 자절시켜달라고. 목사님이 무한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저기 가서 열차관 안에 그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소주를 들고도만 막 마시던 목사를 향해서 막 구경하더만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잤대요. 그러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기차가 멈춰 소란이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주를 마시고 이게 오바이트 하다가 술이 취하다 그냥 기차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른 것이었거든요.
그분은 순종했죠. 그 안 했으면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38절, 36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시간을 잡고 갑니다. 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놨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뿌려놓았습니다. 영생의 씨앗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영생을 우리 역사 속에 이 시대 2000년 전에 심어놓으시고 지금도 그 효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이것을 다 이뤘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것과 가꾸는 것과 파종하고 가꾸는 것과 거두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거두는 것이 쉽죠. 저도 뭐를 심어봤어요. 내 친구가 강상군 삼도면에서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여름방학 때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심어봤는데 허리가 좀 부러진 줄 알았어요. 4시간 일하는데. 그리고 막 그 마리가 붓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미안해서, 친구 아버지가 미안해서 그만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오후에 그냥 나 보내더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 힘든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이 어렵지만 거둬들이는 건 참 쉬운 것을 압니다. 주님은 전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었고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을 일을 마친 후에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정상입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1년 농사에서 여기저기 다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종들에게 이렇게 일당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4개월 전에 그 일꾼들에게 미리서 품삯을 준대요. 그 당시 풍습은 그랬대요. 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이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놨어도 추수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마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수 때가 되면 서둘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품삯을 주고 그 일꾼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싹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영혼의 추수꾼들에게 구원이라는 싹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했습니까? 36절 말씀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영혼의 추수꾼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죠. 그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싹을 받은 목자들입니다. 추수꾼이니까 그 신천지가 생각나. 그 말씀을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나오네. 본문 말씀이 추수라고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보면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36절 후반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거는 전도를 해온 사람이 더 기뻐한다는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1대1 양을 쳐서 영혼의 목자가 돼본 사람은 그 생뚱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 생뚱맞도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가 6개월이면 말씀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 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린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내버리던가요? 가락지도 끼고 어떻게 신발도 다 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 생명, 천국 같다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종소리, 하늘에 있는 종소리가 그 천국의 넓은 세계가 땡그랑땡그랑,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지상에서 한 사람이 벌써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을 고백할 때 천국의 종소리가 다 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두는 자나 심는 자나 다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까요? 바로 거두는 자의 열매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봤을 때 잃어버린 나의 아들과 딸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자녀와 천년 만년 살아갈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20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30분만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33분이 됐어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맡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께 제가 의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감동이 더 강력하고 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 추수하는 휘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내일 모레면 전부 다 모입니다. 어디 뭐예요? 우리 지혜 집사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에 갑니다. 신우나 시어머니 시부모 앞에서 며느리로서도 그 가정의 예법도 배워야 되고 제사를 지내나가면 제사 예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들어요, 며느리들. 그죠? 예, 또 우리 또 몇몇 또 며느리들 계시죠? 자, 갑니다. 자, 정말 우리는 거기에 모여오는 내 신우, 내 올케, 내 고모, 내 작은아버지 다 휘어져 추수할 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일부러 젖어가서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예쁜 추석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보의 말씀과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습니다. 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열상으로 제일 막둥이고 제일 막내 며느리라 하지만 내 남편을 이렇게 꼬드게 가지고 그런 유혹은 좋습니다. 유혹해야 돼요. 하나가 아담을 나쁜 길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하는 유혹하셔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요, 위층에 사는 아파트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땅땅땅 눌러서 아침에 놀러 가서 딱 보니까 그 집에 부적이 많으셔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3개월 후에 총동원줄이 됐는데 그 여자분이 생각나서, 그 아줌마가 생각나서 그 집을 다시금 띵동 해가지고 갔어요. 집사님, 우리가 내일 모레 총동원주일이거든요.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래, 집사님 들어오세요. 3개월 전에 집사님이 나의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당신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마디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는 막 자기 심리가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 문제, 자식들 간의 문제. 그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죽을까도 생각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슨 버스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저 버스를 타면 어디든 나가서 내가 바람을 쐬고 자유롭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잽싸게 내려가서 딱 그 차를 타는 순간에 이 차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 버스였어요. 다른 교회 버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 콧물 성령께서 때가 되시면 그 사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겠네요. 물론 그저부터 선택하셨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때 지금 했더라면 더 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학생이실 때 예수 믿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5대 장손이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다 살아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전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그 전할아버지 친척들 다 시골에 살아 계셔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순환인데요. 저 수내미 아들 둘째 아들 아주 못돼 버렸다고. 예수 믿더지만 아니 부르자식 돼 버렸다고. 왜? 내가 제사를 반대하고 막 그러고 사정없이 막 내가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못 모르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왔던 그 할아버지들, 고모 할머니들 다 가가지고 얼마나 저를 소위 얘기해서 그 XX 놈이 되겠어요. 시골에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밀어붙였어요. 근데요, 그거를 바라보고 나중에 자식들이, 저희가 5대 장손이다 보니까 3살, 4살 먹은 어린 사람, 여자들 다 고모예요. 그 사람 나를 보면 헤라예요. 2살 먹은 사람, 어린 사람 저한테 헤라예요. 저는 당숙, 고모, 우리 저 어르신들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들도 거꾸로 없고 나도 거꾸로 해 만나기가.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 자녀가, 막내 할아버지 자녀가. 그래서 그 가정은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다 잘 된 거. 저로서는 고모와 당숙들이죠. 다 잘 됐어요. 근데 나를 끝까지 비난하고 나를 끝까지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끝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예수를 믿는 막내 할아버지의 그 가정과 아직도 믿지 않냐는 둘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이 재훈이 집사님의 엄마, 아버지, 시부모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복음으로 애치는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며느리들은 누구예요? 시부모, 올케, 시어머니를 감동시켜 버리십시오. 하는 일은 그거예요. 감동시켜 버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고객 감동이고 고객 만족이잖아요. 감동시켜 버려야 돼. 행위로, 말로. 그 우리 재훈 집사님은 말씀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예배 끝나고 나서 추석 예배 다 끝나고 추석 다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재훈이 집사님 엄마 아버지가 동네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 우리 며느리 너무 잘 들어왔어. 우리 며느리가 제일 최고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감동도 안 주면서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안 가요. 어머니 잘 못 갑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며느리가, 지영 집사님, 그 며느리가 효도하냐면 안 해. 평상시에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면 가서 잠깐 설거지 해주시고 선물 같은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평일날도. 가까우니까. 제가 하순에 샀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안 해. 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니까요. 저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싹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단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제사는 안 지더라도 내가 시부모를 내가 전도하려면 뭔가를 감동을 주고 뭔가를 그에게 뭔가 필링이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꼭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된 우리 집을 바라보는 그 영혼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예치시고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의 우하 보라! 이건 나의 구세주가 아니냐고 담대히 예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